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요즘 구독 또 아멘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수밖에 없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춘천에서도 잘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익숙한데요? 네. 댓글 다신 분이 보니까 이한나님이네. 이한나님. 네.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이게 좀 보는 줄도 몰랐는데 어쩌다 한번 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쨌든 집사람이 이거 방송도 한번 봐주고 댓글도 달아주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집사람이 너무 무심하진 않다. 네, 오늘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댓글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여러 성도들 또 이렇게 정말 댓글로 또 구독으로 또 아멘으로 또 좋아요로 이렇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저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과 배우게 되겠습니다. 벌써 사과예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제목은 풀무에서 궁정으로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3장이죠. 3장의 내용을 먼저 살핀 후에 교훈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었죠. 그래서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다리는 철, 발과 그 발가락 여기는 철과 진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에 의해서 이제 부서지고 영원한 돌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제 금 머리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꿈에서 보니까 그 금 나라 우리나라인데 이 나라가 계속 안 되고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 이렇게 하니까 금이라서 머리라서 되게 좋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쭉 금신상으로 가라. 금나라가 가라. 딱 그 의미겠죠. 금나라가 계속 될 거니까 은나라 꿈도 꾸지 마 이런 쪽일 텐데 그것을 이제 신상으로 세워놓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 모사와 법률사와 모든 관원 다 누군가 하시겠지만 그냥 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대단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해라 이러는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3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절을 하라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어떤 사람이 꼰지른 거예요. 또 왕이 그 세워가지고 저 바벨론의 돌을 다스리게 한 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인데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어떻게 된 거냐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아량이 넓습니다. 조금 서운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불러놓고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죠.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실수가 있었겠지. 타이밍 못 맞춘 거 이해한다. 다시 음악을 올려줄 테니까 이번에는 잘 절 좀 해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박자 못 맞추고 또 내 마음 못 맞추고 분위기 못 맞추고 절 안 하면 저 풀무불에 넣을 거야. 야,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음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왕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이런 반역을 그냥 내비두면 또 뭐 나라 꼴이 안 될 것 네. 같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낯빛을 변합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 풀무 저 정도 안 된다.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뜨거워진 풀무에 던져 넣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 제목이 풀무에서 궁정으로인데 네. 풀무불에 던져졌죠. 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던졌는데 뭐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그냥 바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 세 사람이 있고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이 불어났군요. 네, 세 사람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해서 더 자세히 보니까 네. 신들의 아들 같은 이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습을 보고 불러내죠. 근데 이제 말투가 벌써 좀 바뀌죠.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봤는데 뭐 머리털도 그슬리지도 않고 심지어 뭐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영광되게 높이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쓰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배우는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살필 첫 번째 좀 교훈은요. 내 계산으로 살면 망하고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산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이 간절한 거 또 애절한 거는 정말 안달복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주셔? 그리고 안달복달하고 애간장 끓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달복달하고 애간장 끓이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안달복달할 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뭐 이렇게 좀 그냥 오히려 그 안달복달의 마음이 다 녹초가 되고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야,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혹시 안달복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경험상 그거는 안 주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는 또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해가 됐고 나이는 차는 것 같은데 뭐 남편감이 아니라 뭐 남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설 앞두고 잔소리 듣기 싫고 그죠? 이제 설도 네. 다가오는데 네. 안달복달하면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뭐야 이렇게 네. 뭐 정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 그 초연한데 오히려 거기에 부어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힘 다 빠지고 파김치가 돼서 또 마음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보면 내 뜻 따라 또 내 시간 따라 또 내 방법 따라 가면 정말 망하는 길임을 저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다니엘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리 아니하신 다음에 더 좋은 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 저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좀 감동이 있습니다. 모세 보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아이 다 죽여라.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100일쯤 되는 때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칭얼거리는지 왜 이렇게 울어 제끼는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하도 우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는 애 키우다가 온 가족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는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시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거 딱 열고 보니까 때마침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히 우는 거예요. 네. 와, 그 우는 아이 너무 불쌍해서 공주가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울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흘려 보내니 우는 게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내 손에 있을 때는 우는 게 문제였는데 내 손을 떠나 우는 내 손을 떠나고 났더니 우는 게 애굽의 왕자가 되게 했습니다. 내 손에서 최고의 안전이 보장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 보내니 공주의 아들이 되어 정말 참다운 안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니 모세를 하수에 흘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되었을 때 아이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으니 정말 또 내 뜻대로 이 아이를 또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키우니 숨어서 겨우겨우 이 아이 모유 주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 보내니 이번에는 공주가 주는 품삯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 손에 있을 때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 어렵던 아이가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 보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 또 내 손에 있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해야 결국 석 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흘려 보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 자기 힘으로 아기 키우면서 석 달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찾아올까 힘들고 또 애가 울까 큰 소리 날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손이 아니라 흘려 보내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두니까 오히려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치며 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산 이건 망하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맡겨야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것 같은 풀무불 거기는 망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살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셔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다니엘서 3장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참다운 믿음의 모습. 네, 저희 교과 방송이 굉장히 경건해진 것 같네요. 네. 오늘따라. 오늘 보니까 새해가 돼가지고 네. 오늘 경건함이 있습니다. 풀무풀 앞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건함이 좀 느껴지네요. 네. 저희가 내용에 좀 압도당한 것 같아요. 네, 참다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목요일 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을 측정한다. 그들은 백화점에 가면서 주차할 자리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정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반면 자리가 다 찼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너무 기도 이렇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기도를 탁 했습니다. 그러면 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기도 하고, 영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착 움직이는 대단한 목사가 된 것 같은 좀 신통력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지 이거? 너무 그래서 막 이런 말은 정말 아니지만 기도빨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믿음이냐 우리는 측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뭐 얼마나 잘했는지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냈을 때 역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꾸 뜨끔뜨끔 하는데 제가 이번 교과에서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비춰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예수님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이거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뭐 대단하셨겠죠. 믿음의 표상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믿음을 비춰봤을 때 응답이 됐겠죠. 그래야죠. 근데 안 됐네. 십자가 지셨네요. 참. 기도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 기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할 수는 없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과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는 하나님의 최상권과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진짜 믿음은 교과에 너무 좋은 말씀으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킨다. 아멘. 이 교과에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니까 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굽히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에서 얻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다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을 굽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너무 좋네요. 또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겨놔야 될 네.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굴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참. 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잖아요. 네. 정말 믿음이 없었네요. 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무엇이 믿음인지 정확히 모르지 않았었나. 네. 여기에 오늘 나온 새 히브리인들 보시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갈 때 앞길을 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뭐 살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다니엘서 3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 용어를 빌리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옳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 마. 이걸 뛰어넘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옳은 길을 간다고 이 새 히브리인 우리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정말 어린 10대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참 특징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뭐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뚝딱 뭐 금 나와라, 뭐 은 나와라 하면 뚝딱 나오는 것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주실 거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내 믿음을 보고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 혹시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진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한 것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거 주는 분이시지요? 구한 거가 아니라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구해서 뭐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게 내일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당장 좋은 게 후일 골칫거리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구한 거 받는 거, 그것은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참다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풀무에서의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달복달해서 사는 거 아니고 뭐 전전긍긍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요게벳처럼 내 힘으로 해야 석 달 숨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일강에 흘려 보내니 오히려 더욱 귀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뜻, 내 방법 아니라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참다운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강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한 것
주시지 않고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좀 깨닫습니다. 네. 저도 앞길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많으시죠? 와, 정말 어떻게 되려는지 네. 어디로 갈라는지. 근데 정말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제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또 하나님을 내 뜻대로 꺾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 과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꺾을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참다운 믿음, 제 마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니엘서 4장 자랑에서 겸손으로 교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